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첩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행하는 것, 곧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는 대한민국은 길이 보전하시는 것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14장 3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채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오늘은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는 일을 고찰합니다. 하나님이 기준하시는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분의 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은 그분의 본질적 도움을 입습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곧 유일하시고 스스로 계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만유의 창조주시고 경영주시고 지구와 대한민국의 주인이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만유를 친히 주관하시는 은총을 그의 지혜로 행한 자들에게도 같이 공유하십니다. 그 때문에 마귀의 허다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은 인간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의 모든 권능을 그의 통제로 행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입술에 두셔서 그들을 공격하는 적이 오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동으로 개입하셔서 그의 입술의 권세, 권능이 되시니 그들을 길이 보전하시는 것입니다. 이기도록 보전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보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약 이 원리를 우리 대한민국에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령 각성 받아서 주류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행한다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 대한민국의 입술에 함께 하셔서 길이 보전하는 권능을 무한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도록 그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그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성령으로 통제받는 거룩한 선민 국가로 거듭나기를 소망하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보전에 관해서는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나와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해 주시는 거예요. 보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을 당해도 이기도록 보전해 주시고 순교를 당해도 이기도록 보전해 주시고 모든 고난을 당해도 이기도록 보전해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의 보전은 이제 입술로 적을 물리치는 보전인데요. 이렇게 보전에 이제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지혜로운 자가 없습니다. 근데 그 지혜로운 자의 통제를 받고 사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를 보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를 보전한다. 스스로 보전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제받고 산다는 것, 성령 각성의 결과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스스로 알아서 받아낼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그걸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전은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한다라는 소리거든요. 자기를 지킨다 이런 소리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그 사람을 지켜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는 건데요. 우리 이제 이런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문제들은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크게 나눠서 하나님의 영역과 세상, 곧 마귀 영역이 있거든요. 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그 온전성, 완전성,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그 정밀성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침해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그대로 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귀에게 눌린다든지 마귀한테 뺏긴다든지 마귀한테 공격을 당한다든지 전체를 침해라고 합니다. 침해를 받으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는 그 영광을 훼손된다고 할까요? 물론 하나님은 훼손되는 게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인간을 치는 거예요. 인간을 막 쳐대가지고 인간이 무너지면 예수가 떠나실까 해서 이제 마귀가 인간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핍박하고 거짓말로 덮어 씌우고 막 그러죠. 인간이 무너지면 예수님이 무너진다고 하는 등식이 된다면 예수가 인간 때문에 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자기와 동맹을 맺은 사람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함께라고 하는 겁니다. 동맹의 함께. 그래서 인간이 공격을 받으면 자동 개입이 되셔가지고 어떤 침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으로 개입하신다는 말씀이 여기서 스스로라고 하는 의미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그러니까 입술로 스스로를 보존한다. 그러면 입술이라는 걸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말하는. 네. 말하게 하신 이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힘으로 보존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 내용을 이제 어렴풋이 이제 이렇게 이게 무엇이구나 하는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의 내용에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존합니다. 마귀와 결합된 세상의 힘을 물리치는 힘이죠. 그것에 눌리지 않습니다. 그것들의 정신력, 그것들의 염려, 그것들 와서 눌러대는 것에 전혀 동하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그것들이 바람을 일으키면 바람을 제압하는 말씀. 바람아, 잠잠하라. 그 바람에 물결이 일면 물결아,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의 힘으로 평정케 하는 힘이다. 이런 말씀이 되죠. 하나님이 자동으로 개입하셔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자동으로 개입하셔갖고 만유를 통제하는 힘으로 그 말씀으로 명하여 파도를 잠잠시키고 바람을 잠잠케 하는 힘을, 귀신을 몰아내고 마귀를 쫓아내는 세상의 모든 악을 입술로 제압하는 힘을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유를 창조한 자의 말씀 권세가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 이거지. 만물을 움직이는 힘이, 만물을 창조한 자의 힘, 만물로 존재케 하는 자의 힘, 만물을 경영하는 자의 힘이 그 사람 속에서 작동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만유의 창조자의 영광이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통제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만유가 절대 복종하게 하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다고 합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의 지혜는 단순히 어떤 직관력, 또 어떤 거를 즉각 알아내고 읽어내는 능력만이 아니고, 또는 감췄던 것을 들춰내서 통찰하는 능력만이 아니고, 그 지혜와 능력은 창조자의 것이고, 창조자가 만물을 만들어내고, 만물을 만들어낸다는 데서는 봐라, 없는 걸, 아주 존재 자체가 없던 것을 말씀으로 만들어내시고, 이미 만들어진 것을 가공하시고, 가공된 것을 패션화시키는, 승화 창조하는, 그리고 대량으로 창조하는 그 말씀, 창조의 말씀, 그 창조된 것을 경영하는 말씀, 주관하는 말씀의 힘이 그 지혜에는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와 연합한 사람, 그와 동명한 사람이 약할지라도 그 힘으로 가호하셔서 보존하신다. 그러니까 적이 아무리
인간을 향하여 공격을 해도 그들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지혜는 전능자의 것이다. 전능자. 창조주의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결합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창조의 권능, 창조주의 권능, 만물을 경영하는 자의 권능, 주관한 자의 권능의 힘이 함께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지혜와 함께 그 지혜를 내신 이의 힘이 함께 나와서 그 사람의 전신을 둘러싸서 건전케 한다, 보전케 한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을 침해할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위해서 약해져 갖고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리셔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이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 하나님의 지혜죠. 예수와 연결된 자들에게 그 힘을 주셔가지고 아무도 예수의 지혜로 사는 자를 건드릴 수 없게 하신다. 그 사람을 이길 수 없게 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핍박도 받게 하시고 고난도 당하게 하시고 적들에게 순교 당하기도 하시지만 그런 하나님의 섭리적인 이끌림 외에는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 뜻이 계셔서 고난받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있어서 핍박 아래 두시고 하나님 뜻이 있어서 죽음 아래 두시지만 순교 당하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 입술로, 그 사람의 입술로 창조자의 명령을 전하게 하신다.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묶어버리고 그리고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힘을 강하다. 바람아 잠잠하라, 물결아 잠잠하라 하면 그게 곧 잡혀버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입술의 권세, 입술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같이 누리게 하신다. 이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잖아.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하는 입술이 되는 자는 지혜와 총명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창조자의 권능, 만유를 경영하는 자의 권능을 입술에 담아두셔서 그 입술로 그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묶여버리죠. 예수님 말씀하시면 묶여버립니다. 이 창조의 말씀이에요. 창조.
주님께서 하시면, 말씀하시면 그걸 해리 돼요. 네. 그 권세를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 일체가 되어야 돼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살아요.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살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살 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완전히 하나가 되어 살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 살고, 완전히 하나로 살고, 그 사람에게만 주는 휘딩, 그 사람에게만 나타내는 역사, 입술의 권능.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주시는 입술의 권능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고 성전 밤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전 안에서 믿기를 원하십니다. 제단 안에서, 성전과 그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하셨으니까 성전 밤마당은 청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완벽한 일치가 되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호를 하신다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그냥 둬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 곱하기 30이면 얼마입니까? 네. 그 기간 동안을 이방인들한테 짓밟히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완벽하게 통제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가호해 주시고 보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길이 보전하세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보전을 받았나? 이제 그 지구에 잠재적 적들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이제 거리 관념이 사실 없어졌어요. 우주에 항모를 하나 띄워놓으면, 그리고 뭐 전 세계 어디든지 동시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0분 만에 도달하는 그런 무기들을 개발한다는, 5분 만에 도달하는 무기들, 또는 1분 만에 도달하는 무기들을 개발해갖고 우주에서 쏴버리면 그 힘 앞에 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만약 이런 어마어마한 무서운 그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적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 길이 보전해 주시는 은총을 입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지도자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해요. 지도자는 과거와의 전쟁, 현재와의 전쟁, 미래와의 전쟁에서 항상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인간은 미래로 가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인과의 원리 속에 찾아오는 모든 재앙을 노아처럼 다가올 재앙을 대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로부터 오는 모든 재앙에서 자국민을 지킬 수 있으려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으려면, 과거, 현재, 미래로부터 오는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으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과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성민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 그러한 지도자를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대한민국 만만세를 국가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간 자만 하나님이 길이 보존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놀아.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습니다.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을 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42달 동안 짓밟히는 수모를 겪지 않으려면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2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예수님께서 지구상에 2 증인을 세운다고 그래요. 2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이 2 증인에 관해서는요, 딱 2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숫자니까. 증인수가 2 사람 이상이죠.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들, 그들에게 권세를 준다. 무슨 권세? 입술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2 감람노와 2 촛대. 이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2 감람노와 2 촛대다. 네. 이것도 억지로 해석하지 마시고 뭔가 비유로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성경에서 한 사람 가치라는 의미가 있어요.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1000만 명이든 5000만 명이든 그 속에 예수가 계셔서 예수의 불로 하나가 되죠. 핵융합, 또 핵분열하듯이 이렇게 만약에 한국의 교회가 성령 각성받아서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2천만, 4천만 명이 예수의 불로 하나가 되면 한 사람이에요. 예수가 머리로 한 사람. 만약에 미국이 그렇게 한다면 또 거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럼 2 사람, 2 교회죠? 미국 교회, 한국 교회. 감람나무에서 감람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시사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바라건대 모태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원으로 생각할 수 있죠. 감람유의 근원은 감람나무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선교의
고난을 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같이 움직이는 4천만 명이 대한민국에 있다면, 미국도 그 이상의 숫자, 나라가 크니까 있다면, 거기도 한 사람, 여기도 한 사람, 두 증인의 숫자죠. 그들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성령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하니까 감람나무가 되겠죠.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만일 누구든지,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는 때가 있다 이거죠.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하지,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소멸하지,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입니다. 이런 권한을 받은 두 증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인가에 나오겠죠. 이런 자들이 나오는데요.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하지,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오늘 말씀이요,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를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말씀이에요. 입에서 나오잖아요. 입에서.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하고 태워 죽인다. 그리고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한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데, 그들을 죽이려고 하면, 입에서 불이 나가고 그 사람을 태워 죽인다.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순교해서 데려가시고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 두시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증인으로 삼으셔서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오지 못하게 하고, 엘리야 같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술의 권세죠. 그 입술에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기도 하고, 또는 그 비를 오지 않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권한을 누리는 거죠.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편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렇게 엄청난 권한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나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지혜로운 자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요, 당신의 백성들을 순교도 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 두게 하시고, 가난 속에도 두게 하시고, 그냥 또 축복 속에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제 그때그때 전선의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경영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도 일으켜서 지구의 한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존하느니라.
왜냐하면 그 지혜는 단순히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이 아니라 만유를 창조한 자의 지혜와 총명이기 때문에 그 지혜와 총명을 누리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자동으로 개입하셔서 창조의 권능, 만유를 경영하는 권능, 주인된 권세를 행사하여 주신 거예요. 자동으로 연결되게 그런 권한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사명을 다할 때가 있죠. 때가 되면 무적행으로 도는 짐승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사탄의 분신입니다.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이죠. 저희 시체가 큰 섬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제 그 마귀 세력이 이겼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마귀 세력이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가 되어서 이제 그들을 임무를 마치게 하신 거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면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엄청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건 지금 세상은 이제 다 사진기들을 갖고 다니잖아요. 핸드폰에 다 사진 찍겠죠. 전 세계 그냥 발칵 뒤집힐 거예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엄청난 현상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예수가 만유의 창조자요, 인간을 만든, 인간을 창조한 주인이요, 인간을 구속하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셔서 피 흘려주신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임을 저들이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건데요. 그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많은 자들은 영원히 멸망하는 겁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 영광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께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때가 됐을 때 지혜로운 자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하시는 거니까. 초대교회 때도 순교가 있었죠. 기적과 권능으로 예수를 전하기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가리키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죠? 그게 중요한 거죠. 14절. 둘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하가 속히 이르리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다시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라며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으로 다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서리다. 예, 하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우리가 날마다 넘치는 감사로 성령 각성을 구하자 하는 것은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는 것이죠. 성령 각성으로 예수를 깨닫고 그의 성민이 되어서 그가 대한민국을 세우신 목적을 감당하자는 거죠. 이스라엘로 시기케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잘 믿는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가 돼요. 그래서 그 바람에 미국도 자극을 받아서 미국 교회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전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두 증인 같은 그런 혜택을 주신다면 어마어마하게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한 번 더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천재집을 일으켜서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시대를 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져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에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할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나님께서 기획하시는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바라는 바는 성령 각성이 대한민국에 몰아치는 것을 날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 각성은 넘치는 감사로 이루어진 것. 24장로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엎드려서 감사했어요. 감사옵나 이쪽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으로 타시리라.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모른 대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멸망시키실 때로서이다 하더라. 여기서 이 감사합니다가 뭔가 힌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서 넘치는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각성이 와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 해주셔. 스스로 보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고 인간하고 연결이 되어서 전능자의 권능이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서 가업 보호를 해주시는 보존의 역사, 길이 보존하시는 역사가 함께한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니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번개는 하나님이 그 계시를 주지 않으면 인간이 알 수 없다.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이런 말이고요. 그렇게 번개를 치면 거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막 쏟아져 나오죠. 깨달음으로. 그럼 내성은 울림이에요. 울림. 그 깨달음을 받은 사람 속에 막 울림이 일어나죠. 마음의 공명을 치면요. 그게 마침내 그 사람의 행동이 돼요. 지진이 일어나죠. 또 큰 우박이 있다는 건요. 우박으로요. 우박이 내리면 머리가 맞죠. 인간의 혼이 죽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생물학적인 지능을 완전히 깨트려 버려요. 그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번개가 우리 사역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사역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내성이 우리 사역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지진이 우리 사역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큰 우박이 우리 사역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대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 밥이죠. 밥입니다. 아낙자손이 아무리 키가 커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 칼에 맞아 죽은 자마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강력으로 쳐서 부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으로 보좌로부터 내린 그 우박으로 그들의 혼을 박살내게 해가지고 그들의 그 견고한 진이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그 박살나는 힘으로 진리가 전파되는 그런 은총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번개가 쏟아져 내려가고 하늘의 이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 번쩍번쩍 빛날 때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수많은 깨달음이 음성처럼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쏟아져 내린 음성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큰 울림이 일어나가지고 행동을 움직이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견고한 진, 세뇌된 혼들이 박살나가지고 다시는 써먹을 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되는 그런 세상이 열려야겠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성령이 임하시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순절 날의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는 사람들로 이제 시작되죠. 성령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게 된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에 이제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에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했다는 얘기예요. 속에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장소에서 찬송의 의미가 없죠. 그게 다 빠져나가는 상태에서 나오는 찬송의 의미입니다.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을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찬송을 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 대각성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우리 대한민국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와야 되겠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와서 핵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팍 하고 불을 받아서 팍 하고 불의 힘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각국으로 도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강나라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방언을 듣고서 놀라는 거예요. 다 놀라키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면 이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냐, 본도와 아시아, 프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베아 여러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고내고 유대인과 유대에게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디인과 아랍인들이라. 한번 세볼까요? 아라비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우선 16개국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이 표적과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의 권능이 드러난 겁니다. 예수의 복음이 어둠의 세력에 눌려서, 마귀에게 눌려서, 인간의 불신앙에 눌려서 숨겨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지혜로워진 사람들이 천지창조하신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죽음과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한 거죠. 깜짝 놀라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지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고 피와 불과 연기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서는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었으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니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니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했으니 육체는 희망이 거하리.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 하였으나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이 되어 태암되어 말할 수 있는 다윗이 죽어 창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려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잡고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대로 우리가 다 이리 증인이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해 가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은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시도다 하였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하니라.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최소한도 거기 16개 지역 이상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자기 나라 말로. 할렐루야. 예. 성령께서 대각성을 일으켜서 온 천하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성령 각성으로 깨우치는 거죠. 설교를 잘해서 예수를 깨우치는 게 아니라 성령 각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성령 각성에서 그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나.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하더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 수가 3,000이나 다.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가 누구시니라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의 어떤 염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한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한 것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완전히 성령의 불이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역사가 대한민국에 찾아와야 된다는 거죠.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쏟아 부으시는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설교를 못해도 예수가 기름 부어 주시면 돼요. 아주 강한 강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면.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권능으로 인간에게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게 안 먹혀들 자가 어디 있어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사역에 번개, 음성, 내성, 지진 큰 우박으로 도와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능해지죠. 하나님이 밀어주신 만큼 적의 견고한 진이 무너져요. 박살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아주 능하게 됩니다.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큰 우박이요.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고 했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이 쏟아져 내리는 그 자리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결심하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강하게 쏟아지기까지 아까 우리 읽었죠? 찬송에 그 원인을 두고 있어요. 찬송. 찬송. 찬송에 전력해야 돼요. 예수 감사와 찬송. 감사해서 나오는 찬송을 한 거예요.
불평, 원망으로 가득 차면 찬송하는 의미가 없어요. 넘치는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각성 부어지기 위해서 간구했더니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천히 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진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을 참여한다고 나왔죠. 아까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게 이제 성경의 그 찬송과 찬미를 이렇게 시간차로 구분을 했더라고요. 찬송은 은혜를, 약속하신 은혜를 구할 때 부르는 걸 찬송이라고 그러고, 찬미는 약속을 받고 나서 부르는 찬송을 찬미라고 합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번역을 하셨어요. 찬송, 찬미. 이렇게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할 때 성령이 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결심하게 달린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예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을 향하여 성령을 부어주기로 결심하고 달려드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넘치게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게 하시고 그 집회에 성령을 무궁무진하게 부어주시고 그래갖고 대폭발을 일으켜갖고 막 거기에 막 하나님이 결심하고 들어서갖고 예수 증거하고 예수 죽음 부활 그 십자가의 도의 영광 뭐 어떤 그 모든 비밀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번개로 번쩍번쩍 계시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깨달음의 말씀이 쏟아져 내리게 하시고 음성이죠. 그리고 그 음성을 받는 자들 속에는 내성 큰 떨림이 잡히고 그 다음에 그 떨림에 따라 지진이 온몸이 움직이죠. 그래갖고 몸이 예수의 몸이 되는 거죠. 완전히 예수가 움직이는 몸이 되고요. 하나님 우박이 떨어져서 인간의 혼, 견고한 진이 다 박살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이에요, 혼으로 강한 자들, 뭐 세뇌돼 갖고 아주 정말 골치 아픈 자들이 하나님 우박 맞고 다 깨져버려가지고 완전히 순수한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앞에 가자는 거죠. 이래갖고 이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요. 하나님 진리를 보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이분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각성받지 못했으면 그냥 그 사장되고 말죠.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수많은 것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오늘날까지도 그 수많은 핍박과
그냥 그 침해 속에서도 살아남는 것은, 부활의 권능을 누리는 것은 성령 부어주심에 하나님이 결심하고만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결심해서 중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결심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3천만 명, 북한 1천만 명을 성령 폭발로 이끌어서 예수의 제자를 다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의 번개불로,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번개불로,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나오는 음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내성으로, 하나님의 지적으로, 하나님의 우방으로 심령들을 다 변화시켜갖고 그들의 입에서 참미가 나오는 거예요. 참미에 관한 것 우리가 생각해야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주님이 결심하게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님한테 다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 결심을 받은 때까지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조합해 나가면 마침내 이렇게 1절의 말씀같이 큰 응답이 오죠. 오순절날이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들으시고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거룩한 성령으로 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예수 고품 갈증을 일으킨 거죠. 필자가 항상 강조했듯이 성령 각성을 받으면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고, 성령 기름 부어주신 만큼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고, 예수 고품 갈증을 통해서 예수를 얻은 만큼 또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고, 그만큼 그 사람은 또 아카페 선으로 행하는데 어마어마한 갈증을 갖게 되죠. 그래서 아카페 사랑의 선으로 사는 아름다운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 거룩한 성령의 운동이 대한민국에 강타를 해야 돼. 그래야 이 나라 미래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연결이 돼서, 하나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의 창조주의 권능, 그리고 만유의 주인의 권능으로서 그 입술을 통해서 그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대한민국이 보존되고 우리 백성들이 보존되는데, 우리가 보존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길이길이 보존하여 후세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 충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나라가 보존되고 우리 교회가 보존되고 우리 국민들이 보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민들이 보존되는 길이 보존하시는 거룩하신 은총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마침내 성령 대각성을 받는 데 성공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만큼 오셔서 그 땅을 진동시켜서 예수의 핵분열이 일어난 것,
그래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고 찾고 드디어서 얻어지는 성령 각성으로 행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겠습니다. 성령 각성을 아주 크게 받는 대한민국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인이시 그분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신 일 결심하시는 만큼 이 나라는 대한민국 만세가 되도록 성령의 각성을 받게 되는 것. 예, 성령의 가호와 보존하심이 우리가 성령 각성 받은 만큼 얻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이 아주 크게 결심하시고 이번에 성령 대각성을 내려주시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자, 두드리자, 찾자, 강조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만유의 창조자가 그 가진 그 권능이 우리 입술에 붙어서 우리를 헤아려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물리치고 길이 보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무궁히 누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 알림도 좀 눌러주시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어요. 감상금 번호도 있고요. 우리가 숫자가 늘어나면 쌍방통신도 있더만요. 우리가 그 실시간 이렇게 서로가 댓글로 이게 소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서로가 주고받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위해서 합심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새로워지기를 우리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